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2024년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육체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귀한 아들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알죠? 그죠? 그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틀레헴, 베이틀레헴 하면 빵집이잖아요. 레헴이 빵이잖아요. 그러면 에틀레헴이니까 빵을 후케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빵을 언약의 그 빵을 이런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보세요. 텐 라누 우리에게 텐 주세요. 하용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무슨 떡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후케누 우리에게 주식으로 법적으로 약속한 그 언약의 떡.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에서 구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이러한 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생명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라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떡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이게 육의 양식도 되고 영의 양식도 되지만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언약의 빵, 그 언약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참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첫사람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육체의 양식은 어떤 것을 주셨고 영의 양식으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육체의 양식입니다. 그죠?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금식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들 귀신이 들리면 정말 오랫동안 안 먹어도 살아납니다. 석가모니가 6개월 동안 보리스나무 밑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네팔인가에서도 보면은 벌써 6개월이 넘었대요. 한 소년이 먹지도 않고 그냥 계속 나무 밑에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그냥 수행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귀신이 들리면 잘 먹지도 않고 재우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탐하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서의 살아간다라고 또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욕하고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육의 양식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의 양식을 먹고 신체를 유지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혼육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양식도 잘 먹어야 되고 영적인 양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육의 밸런스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끝이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두들겨 먹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요 영이시고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의 양식을 안 먹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육체의 양식도 잘 드시고 육체도 건강하고 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다스릴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면 육의 아들들을 영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너희 12제자들은 나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은 12사도들이고 12문은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의 모형으로 내려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이 땅에 투영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체가 좋은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언약의 양식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양식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먹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럼 창세기에서는 육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육식을 안 해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에서는 육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뛰어논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있으면 사자가 가만히 두겠어요? 자시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육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과 새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풀을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마귀는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뭘 먹어요? 뱀은 흙을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뱀은 사람의 육체에 들어와서 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는 뱀이 갉아먹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 사슴을 잡아서 삼켰어요.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마귀가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삼키고 갉아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러니까 뱀은 사람들을 파먹고 살아라. 그럼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뱀이 와서 나를 파먹도록 놔둬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가면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제는 친구 관계가 끝났어요. 이제 수직 관계가 형성된 거죠. 이것들을 전부 다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기서 모든 산 동물은 돼 있어요. 그죠? 모든 산 동물을 너희들 다 잡아먹어도 된다. 사자 잡아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코끼리 잡아먹어도 되죠? 뱀 잡아먹어도 돼요?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코차식품이 없었어요.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다 잡아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줘. 다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지구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육강식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피하고 고기하고 함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반드시 너희에게서 그 피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음식이죠.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육체적인 음식은 더러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못 먹는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도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버섯도 마찬가지지만 독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죠? 독이 있는 것들은 먹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줬지만 사람들이 독이 없는 것들을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죠? 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양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혼의 것, 너의 몸속에 들어있던 것이 나오면 더럽다. 그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예요? 다 절도와 강도라 그랬죠.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그 마귀 사탄을 불러들인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의 마음과 몸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더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다고 해갖고 그것이 부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손을 씻어야만 깨끗하고 병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은 유지되어집니다. 중세에 그 패스트가 그렇게 창궐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거의 안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덜 죽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체적인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육체적인 양식이죠. 그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육체의 양식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 육체적인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육체의 왕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영의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왕으로.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왕으로 왔어요? 영의 왕으로 오셨어요? 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은 맞아요. 그런데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나의 왕으로 따르는 자와 영의 세계의 왕으로 따르는 자들이 구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는 해요.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육체적인 양식을 따르는 자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피하셔서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기네들의 육체를 충족하기 위한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는 12바구니에, 우리나라 말로는 보면은 이 바구니하고 광주리를 여기는 바구니로 썼다, 저기는 광주리로 썼다 막 이렇게 하는데 12개는 바구니였고 7개는 광주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12바구니에 들어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7광주리에 남은 것은 7교회인 이방인들에게 보내주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내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나는 풀어지지도 않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다르게 사용하려고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시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음식 때문에 형제들을 멸망시키고 근심하게 한다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음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사상에 올라갔든 고사상에 올라갔든 어디에 바쳤든 간에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에 귀신이 붙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그러면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뱀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할 그만한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것이 자기네들의 영혼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상에 가고 그 떡을 주워 먹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도 뭐 떡을 그냥 뭐 제사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데 하면서 그 사람들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떡을
앉아서 먹어요. 그러면 그 제사상에 있던 악한 영들을 자기 몸에 불러들이게 되죠. 그 사람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상에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사도 바울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과 영이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육의 양식이 영의 양식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양식을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고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치면서 그 보혈을 흘려가면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성도를 내가 음식 때문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안 먹으면 육체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해당된다면 먹어도 되는 거고 먹었는데 찝찝하고 먹었는데 뭔가가 개운치 않아. 그럼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끼면서 먹는 것은 모두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딱 선을 그어놔놓고 요거는 악이고 요거는 선이고 그것은 자기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맞지 않으면 행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쳐졌던 그 제물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여러분들 입속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그것을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음식을 저희 어머니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다른 집에서 제사 음식이 오면은 꼭 나를 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제사 음식 먹는 날은 거의 초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생인데 이민생이 객구냐 하면은 객기라고 하는 것을 칼끝이 바짝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사 음식에 붙어 있던 그 귀신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토사광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이나 굿당에서 이제 주는 떡을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귀신이 안에 들어오면 죽어요. 못 쫓아내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음식이나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그 제사 지내는 그 음식이 있으면 예수님은 이기셔요? 못 이기셔요? 이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우상에게 우리가 엎드려 절할 필요도 없고 그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다. 너의 그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써 너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죽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육체적인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가 갑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가져다 먹였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길러냈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대환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에서 기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은 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이 얘기는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해당하는 인간에 대한 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만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을 네가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영의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육체의 소욕,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신인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더니만 주님 그러면 우리는 배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12사도로 택했으니까 12지파들을 다스린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구별된 자들이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늦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성경 구절에 보니까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고 하던데요. 나도 열심히 해갖고 내가 당신을 앞서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12지파가 먼저예요. 12사도가 먼저예요. 12지파가 먼저고 12사도가 나중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12지파.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12사도. 그러면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12제자가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문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믿은 사람이 영적으로 훨씬 앞서가서 더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하신 뜻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인적으로 자기한테만 맨날 적용해요. 그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육의 양식을 많이 줘갖고 이 땅에서 아파트 5채 사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요. 이게 바로 육의 양식을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약한 그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세상 모든 이 지구,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죠.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 말씀이 살이 되고 말씀이 피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었던 그 만나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라는 행위로서 다 지켜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토라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3장 14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그렇게 자꾸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예, 불뱀을 보내서 물었어요. 그 불뱀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죽인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구원받은 그 백성들도 물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고. 강도 만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치료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믿음이 없이 마귀를 불러들이면 다시 마귀가 와서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뭐예요? 한번 구원받은 그러한 것들을 맛보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줬더니만 계속 불평하고 투덜거려서 다시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들려서 그 예수님만 보면
나하시 네오셰트라고 하는 노뱀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것만 보면 그것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강도 만난 자였죠.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약에서는 그 언약들,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그 시점 이전에는 전부 다 계명을 다 지켜야만 영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예요. 옮겼느니라예요. 옮겼느니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할 때 콕 몰래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빛으로 나와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떠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손에 잡혀있는 내 양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그가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너희가 내 손에 잡혀 있으면 너희는 안전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영생을 얻은 자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쭉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대적하니까 너희들한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우리는 그런 영생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대드니까 우리는 딴 데로 가겠다. 이방인들한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는데 그때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지금은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영생, 우리 안에 없으면 사망. 아주 간단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죄는 사망, 예수님은 영생. 그래서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호흡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샬롬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아멘. 두 번째는 숨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평강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다가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네페시 하야인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그리고 하고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거는 영적으로 거듭난 삶이 되는 거지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면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두 그루를 두었는데 하나가 생명나무고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그루가 다 심겨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회복된 자들은.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생명나무만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면은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들어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점점 잘라서 죽여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바로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네.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모두 눈먼 자요, 감옥에 갇힌 자요, 흑암에 앉은 자예요. 그렇죠? 이것이 강도 만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가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런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그렇죠?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둘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웃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의 이웃은 강도 만난 첫사람 아담이고 첫사람 아담은 누가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는 뼈가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뒤에 40장 이후에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 모습입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죽어 있었던 뼈죠.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래서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죽은 자예요. 다 마른 뼈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을 붙이고 근육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닌게루를 맞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뷔페에 가서 배 두들겨 가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들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여, 주여, 저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아날 수 있나이다. 아멘.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느냐?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파트 2채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벤츠 5채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응하니 대응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뼈들끼리 우두둑 우두둑 하더니만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육체적으로 살아나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민족이라 해도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자다, 산 자다, 여전히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면은 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가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을 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서로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면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족속도 되지만 영적으로 거기에 접붙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도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거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지체로 연합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육체적인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육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육식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믿음 없이 약하게 먹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공격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몇 가지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고. 자, 어쨌든 우리는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